목회자이자 기독교 리더십 지도자인 이 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언더스탠딩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관리나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와 성품에서 기인한다. 과거에는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는지, 얼마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또 분배하고 역할 가운데에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중심이 결정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는가, 얼마나 회복과 또 평화롭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리더십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는 건강한 관계와 화해가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조직의 생산성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으며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저는 이것을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말이 참 많고 주장도 분명한 것 같지만 서로를 향해서 신뢰가 사라진 채 나홀로 하는 주장만 남아있으니 어떡해요? 갈등과 상처만 누적이 되고 많은 국민들은 피로감에 쌓여가고 지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점철되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이 땅도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열고 화해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 밖에 담장 너머의 사람들과도 온전히 화해를 누릴 수 있어야 이 땅 가운데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외로운 공동체, 정답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성도도 행복할 수도 없고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목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화해를 누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갈등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서로 비난했으며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도 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안절부절하는 그런 편치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편지를 보낸 이후에 어떤 응답이 들려오는지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화해를 기다리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해했을 때 교회는 어떤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들려줍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화해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화해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디도가 가지고 온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들을, 지금까지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미 깊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사도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까? 자, 그런 중에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될 것이고 다시는 온전한 복음이 저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구나 위기를 느끼고
눈물의 편지, 엄중한 경고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디도를 보낸 후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고린도 교회의 회신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좀 위로 올라가요. 왜요? 디도를 조금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2장까지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서는 7장 4절까지는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개되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동역자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 안에 함께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직에 대한 변명이 길게 5장이나 이어진 이후에 7장 5절부터는 2장에서 끊겼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서 언급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동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오늘 7장 5절부터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기서 마게도냐라는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잘 아시죠? 바울이 선교 사역 내내 가장 신실하고도 또 가장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늘 기쁨으로 칭찬했던 교회이고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기쁨으로 동참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면 바울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 바울의 마음이 좀 진정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시도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두렵고 염려스러웠지만 빌립보 교회를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사도의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법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교회가 받고 교회가 회개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머물고 있을지,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디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합니다. 과연 디도가 어떤 소식을 들고 올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왜 드로아에 약속한 그 날짜에 오지 않았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디도가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여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낙심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을 두고 염려하고 그가 실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본문은 그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진정성 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십니까? 2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도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행한 이 행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왔다는 사실 자체도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또 디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애통함과 진정성 있게 하는 그 모습이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주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평안 가운데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사도였지만 그도 여전히 사람인지라 관계 앞에서 낙담하고 흔들리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 자신을 낙심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디도를 보내시고 디도를 통하여 가지고 많은 관계의 회복의 말씀들을 통하여 바울을 하나하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또한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 먼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이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위로와 화해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모든 화해와 위로 앞에서 선행돼야 될 기도요, 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화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의 순간마다 나와 싸우던 다투던 그자의 얼굴만 봐도 다시 한번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 위로 없이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해의 길은 멀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너무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지부진한 과정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화해 손길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로 나 자신이 먼저 위로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요, 또 위로받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위로한 것은 눈물의 편지를 통한 교회의 회개와 변화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도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왜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고 반응이 어떨지를 바울은 궁금했던 겁니다. 바울마다 이런 거지 아닐까요? 그 눈물의 편지는 이 나중에 10장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때로는 비꼬는 말투와 험악한 말투도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 편지를 받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오해할 것은 아닌지, 더 분노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쓴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락을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두 가지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설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방면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설교를 편해야 할까요? 강의를 좀 편하게 생각할까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의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의 자리가 저는 많이 부담이 돼요. 설교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 설교를 쓰고 나서도 이것을 한 줄 한 구절 다듬는 그 순간이 정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고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설교를 듣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로는 성도를 그 설교를 듣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사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전하면 상처받는 성도를 보는 제 마음도 아프죠. 바울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권면은 분명히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처지에서는 듣기에 불편한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를 보내놓고도 뭘 했다는 겁니까? 후회했다라고 바울이 적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목회자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교회의 근심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10절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요,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둘은 보기에 겉으로는 똑같아요. 둘 다 아프고 눈물 나고 때로는 걱정이 되게 하며 보통 우리가 겪는 근심들이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도 다릅니다. 보통 세상의 근심은 내가 종착지입니다. 나의 체면이 상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나의 자존심이 다치고,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근심이 가져오는 결과요, 과정이요, 단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까?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놓쳤을까, 이것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은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 근심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아픔 뒤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능력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가 살아나고, 그 회개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숨을 쉬게 되고 화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때는 후회하는 마음이었지만 교회가 돌이킨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요,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시면 전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자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저는 때로는 아프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입술과 또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회개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운동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근심은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듣는 그 자리가 가볍지 않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플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 저는 또 제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여러분들을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아픔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 자꾸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킨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불편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변하고 아파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파할지라도 회피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아픔이 성숙의 자리가 되고 그 아픔이 회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따라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서 주의 참다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위로받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위로한 것은 디도에게 임한 위로와 기쁨이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위로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기뻐했다라는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13절 뒷부분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 써놨네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디도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 가운데 파송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디도 자신에게도 바울만큼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말하는 것에 따라서 바울과 교회가 화해하느냐 마느냐가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까? 디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쁨으로 또 위로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회개는 당사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회개가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디도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 디도의 기쁨은 또 누구의 기쁨이 됐습니까?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다시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뢰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또한 여전히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즉 기쁨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회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온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화해요, 기쁨이요,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 나로부터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서로에게로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확장해가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위로는 언제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충분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근심의 자리에 섰을 때 반드시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셋째, 교회의 위로와 기쁨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디도를, 디도가 바울을, 다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관계의 확장을 이 위로 때문에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완벽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내겠다는, 이 은혜에 붙잡히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용서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은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그 적극적인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성도의 서로를 위한 사랑과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위로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낙심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로와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날마다 낙심하며 때는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더 이상 낙심 가운데 머물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얻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며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요 화해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위로받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위로가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위로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위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서로가 화해의 통로가 되어 주께서 그 핏값으로 주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화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